단순하고 정직하게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대조하여 그 말씀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맹세를 금지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맹세를 왜 하나요? 맹세를 한번 해보셨죠? 그죠? 맹세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러한 맹세를 많이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말의 진실성을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 야, 이건 진짜야, 이건 팩트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죠.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잘 믿으시나요? 예, 그리고 낯선 사람 어떻게 웰컴이 됩니까? 그리고 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편인가요? 남의 말을 함부로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점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공동체가 개체화되면서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수많은 공약들 당선이 되면 어떤가요? 슬그머니 사라지죠. 그리고 수많은 공인들, 전문인들, 지식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그 이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믿을 만한 놈 나밖에 없다. 마음을 꽁꽁 닫아두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참 시대가 편리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참 생활이 개선됐지만 사람과의 관계 어떤가요? 의심과 경계로 멍이 들고 상처를 받고 불행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는 두려움, 그 의심, 그 경계, 그 속에서 영혼이 과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불신이 팽배하다면 진정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할까요? 언감 생심인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이 근거가 되는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나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으로써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짓 맹세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제3계명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제3계명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망령되게 부른다, 어떠한 의미인가요? 함부로 그리고 헛되게 쓸데없이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isuse, 잘못된 오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탐욕과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아멘. 거짓 맹세, 서원, 약속 다 같은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할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맹세를 아예 금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맹세를 아예 금지하셨을까요? 건강한 맹세도 있는데 말이죠.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퀘이커 구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떠한 맹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퀘이커 교도인데요. 맹세를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들 결혼식 때 결혼서약 하셨죠? 그죠? 어떻나요? 그죠? 네 하면서 크게 이등병 같이 결혼서약을 합니다. 또 임직 때 서약을 하죠. 그리고 국가공직자들 서약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재판장에서 서약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구약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또 서원을 했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셨다기보다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자기의 머리로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끌어붙여서 맹세할 필요가 없이 너 자체가 진실된 존재로 살아가라. 신실한 삶 자체가 말의 신뢰를 증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끌어다 붙일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이렇게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추천서를 말합니다. 편집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오늘날 많은 보증과 증빙 서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이 그 사람 자체가 공인 인증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맹세를 한다,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전문가라든가 유력한 권위자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되나요? 더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깔끔하고 담백하게 예스라고 하면 예스로, 노라고 하면 노로,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체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약속의 행위에는 그대로 믿어도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는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 장로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떠한 아무것도 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정죄받음을 면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just say a simple yes or no, just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yes면 yes로, no로면 no로. 이것이 굉장히 쉽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너무 쉽죠, 그죠?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yes라고 하면은 yes네, no라고 하면 no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얀 것은 하얗구나, 검은 것은
검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가족이 붙고 나의 체면이 붙으면 나의 목숨과 이익과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검은 것은 저건 흰 거야. 흰 것은 저건 검은 거야. 의인은 악인으로, 악인은 의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선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네가 예수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라고 말해. 그리고 네가 노라고 신앙 고백이 있으면 노라고 말하고 살아. 단순하고 선명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죄라고 말해. 다른 사람이 그건 다 죄가 아니야 말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야. 그리고 의는 의라고 말해. 흰 것은 희다고 말해.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해. 생명처럼 살지 마. 영적인 생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희다고 하면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거야.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얼마나 그러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거짓 맹세를 남발했던 것들이 다 나열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의 신빙성과 자기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을 끌어다 붙이고 땅을 끌어다 붙이고 큰 임금이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끌어다 붙이고 자기가 끌어다 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과 그분의 지존과 위협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면서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신성한 것도 끌어다가 너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거짓된 위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가 뭘 뜻하나요? 목숨, 나의 능력,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오늘날에는 염색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머리를 그냥 희게 검게 그냥 노랗게 빨갛게 만들지만 내 목숨을 걸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정성이 있어요. 물론 명확하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헛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어떤가요? 우리의 헛된 맹세, 얼마나 공수표를 많이 날리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언어 생활은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옳다 두 번 나오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두 번 나오잖아요. 뭔가요? 강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야.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이건 죽어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서부터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오버하고 이것에부터 더 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인데요. 조금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일하고 나서 악한 자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This is from the evil이라는 버전도 있고 This i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냥 개념적인 악이 아니라 evil one은 뭐예요? 인격을 갖고 있는 마귀,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부추김을 당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과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되게 만들고 이러한 유혹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아니라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백하고 심플하게 살아라.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 것을 명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로 진실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뱉어진 말, 헛된 맹세 뒤에 숨는 비겁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합시다.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진실함, 그 정직함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때 왜 교회가 지탄을 받겠어요?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고 말해지는 그대로가 진실이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야. 다른 헛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실이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최소한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실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인 것입니다. 뱉어지는 모든 말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말이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사인한 문서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정말 이 땅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하더라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문자대로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고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대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전무후무한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이 인격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오히려 때로는 더 악하고 더 탐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어서 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았나 자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정직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믿는 어른들, 특히 부모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탐욕과 미선, 특히 목회자의, 설교자의 탐욕과 미선 때문에 정말 치를 떨고 떠나는 것입니다. 치를 떨고.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다녀요. 태어났으니까. 성경 말씀도 꽤 제법 암송합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워요. 근데 머리가 굵고 주체적인 사고를 갖게 되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말은 예수, 말은 신앙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고사하고 이 부모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학벌이고 결국은 성공이고 결국은 안전이고 자기 체면이고
학을 띠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위선, 그리고 특히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온갖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다 말하지만 가장 돈을 좋아하고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위선적인 모습에 젊은이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안티크리스찬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상황 속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참 MZ세대들요, 참 큰 장점이 있습니다. MZ세대들요, 예, 굉장히 큰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MZ세대들요, 눈치를 안 봐요. 인정하시? 눈치를 안 봅니다. 하이라키가 필요 없어요. 얘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몰빵합니다. 생각대로 사는 친구들, 말하는 친구들이 MZ세대들이에요. 무서운 시대들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세요. 처음에는 뭐 메달 한 몇 개 딸 거다 이렇게 하지만 MZ세대들이 한 번 그냥 쏘니까 그냥 팍 들어가잖아요, 그냥. 예. 그래, 이번 8위가요, 여러분 200 몇 개의 국가에서 8위 대단한 겁니다. 독일을 제키다니요, 대한민국이. 가장 적은 인원을 보냈는데, MZ세대들은 자기가 확신이 들면은 뭐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 필요 없어요. 그냥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그러니까 얘들에게, 중고등부 애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진짜 복음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무서운 애들을 키울 때 그 한 명이 역사를 정말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MZ세대들 가운데 사요가 유명하대. 사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팀장들, 사장들이요, MZ세대들의 사유 때문에 쩔쩔맨답니다. 쩔쩔맨대요. 아니, 그냥 회사에 입사하면은 참 저희들 때는요, 뭐 다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사실요. 다 이제 하는 건데 얘들은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유를 그렇게 외친대요. 내가요? 왜요? 아, 이걸요? 지금요? 아니, 뭐 또요? 이렇게 사유를 주장해가지고, 아유, 뭐 쩔쩔맨대요. 아마 이제 비즈니스 하시거나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MZ세대에 취직하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그죠? 아, 까라면 까지 얘들 말을 안 들어요. 예. 요새 그 병장들이 막 이등병 설설 딘대요. 제일 무서운 게 이등병입니다. 아, 내가요? 아, 이걸요? 아, 왜요? 아, 또요? 이렇게 하니까 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주체적인 신앙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진리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한때 교세가 인구의 4분의 1이 넘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랭킹 가장 많은 모이는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자랑이 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하면서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 교단 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출산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교인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들만 수천만, 수십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훅 불면요, 그 수천만 다 날아갑니다. 다 배교해요.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그러나 진실된 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 원래 12명이죠. 원래 12명. 그 사람이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명인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 지경이 됐나요? 장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사회 지도급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거듭나지도 않았거니와 거듭났더라도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어떠한 배경인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가 신상 문제를 도둑질 하느냐?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급소를 찌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씀. 이게 바로 로마서는요, 우리를 다 일단은 까발려요. 다 까발려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1차적으로는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구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회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구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명확한 설명입니까?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고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이 아닌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는 그 사람의 윤리의 기준이 뭔가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면요, 거기 가면 됩니다.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교회를 기업화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세상에 수십억이 다 그렇게 산다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검은 것은 검은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얀 거라면 하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군가요? 타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이익이 된다면 끌어당겨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타락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헷갈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대충 이거를 알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맥락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니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가 되고.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폐가 갈라지고 손댈 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그 교회의 필요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써내려갔던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은 4개입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할로 닿을 수 없는 문제를 하나씩 고린도 전서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때? 그들의 반응은? 회개를 했나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후에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비로소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2가지는 소실이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에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여행, 전도 여행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겠어요. 그러나 강팍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획에도 없이 그냥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불편한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온다고 해놓고 또 오지 않고 또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거봐라, 바울은 신실성이 없다, 일관적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획도 없이 자기 멋대로 오게 되고 또 온다 이러놓고 오진 않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신실성이 없다. 그리고 바울 봐라,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헌금 걷지 않느냐,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부제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냐, 바울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해명과 변증이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되었을 때에 어찌 내가 경솔하게 여행 계획을 바꿨겠습니까?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는 것은 나의 이익 때문에 절대로 여행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 하면서 어떻게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니라 하는 이중인격의 마음이 내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해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8절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쓰고 아니라는 것은 그대로 예씁니다. 나는 그러한 이중인격자가 거짓 선생과 다릅니다. 이거를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자기의 인격이 손상되면 복음 자체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예하고 꿍꿍이 속으로 아니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하면 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는 누군가요? 바울 선교단이죠.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만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예. 변개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예스만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아니라 예스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요? 아멘하여.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히브리어로 예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예스입니다. 이렇게 말과 존재의 진실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이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삽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만 내고 하나님 미쁘시고 우리가 절대로 마음의 꿍꿍이 속에 우리는 노인데 예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스인데 노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 알아도 우리는 왜 슬금슬금 거짓말을 할까요? 왜 흰 것을 검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흰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거짓말로 이 계약이 체결돼야 내 비즈니스가 성공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혼돈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 압니다. 그러나 21절, 22절이 대안입니다. 21절, 22절.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알지만 나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 우리나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왜 부어요? 누구한테 부어요? 어떤 목적으로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주부로 살아도 학생으로 살아도 구별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소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쳤다는 것이 뭘까요? 인쳤다는 것이 뭐예요? 이는 도장입니다. 도장을 왜 찍어요? 도장이 찍는 목적이 뭐죠? 도장을 누가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 도장을 찍을 때 그냥 콩 찍지 않잖아요. 뭐 몇십억짜리 그 건수라면 도장을 꽉 찍고 꽉 이렇게 누르잖아요. 또 도장이 도장을 왜 찍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꽉 하나님도 막 돌리세요. 너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 사람들 보세요.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도장이 찍혔는지.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야. 너는 나의 선민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컨펌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이 몸뚱아리의 귀에 다 주인의 도장이 인두로 지져가지고 찍혀 있어요. 노예도 인두로 지져가지고 찍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는 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먹고 살려고 하지만
내가 너의 밥그릇을 책임져 줄게. 너희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짓된 맹세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성령이 보증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띵이나 이신은 아니죠. 하지만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상업적이고 법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큰 어떤 부동산이나 또 건물을 예약할 때 보증금 내죠, 그죠? 1억짜리 건물 또 할 때 한 1,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금을 냈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차 그 맨션에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장차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상화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보증과 다른 것은요, 이거는 절대 파기가 될 수 없는 보증이에요. 파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보증금을 지불받는 겁니다. 보증금 받으셨나요? 예, 보증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보증금을 주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증이 임을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잔금을 치르는 삶입니다. 예, 잔금이 다 치러져야 우리가 그 땅에 영원한 가운데 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성도의 교제와 목장의 교제가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말하는 것이 진실되고 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목장을 안 가고 싶겠어요? 뜯어 말려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정말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헛맹세 그리고 거짓 맹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공연물과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날렸고 얼마나 많은 거짓과 슬금슬금 살짝살짝 거짓말을 해왔나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말이 그대로가 진실이고 보이는 모든 행동이 그대로가 사실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물론 100%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자녀에게 야 다음 주에 꼭 디즈니랜드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만약에 배탈이 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터럭이라도 검게 후회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대로 진실되게 어떠한 보증인과 맹세가 필요 없이 진실된 존재 자체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보증을 받고 인쳐진 자로서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동안 거짓되고 허탄한 맹세가 있었는지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멘이신 그리스도처럼 진실되게 하시고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흰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함을 달라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교회 성도들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